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익숙한 너머에 펼쳐주시는 새 길이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잡혀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참 그동안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의 말씀이 그거였죠. 어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 100여 명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거기에서 온치레와 하처처럼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100여 명 되던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의 아주 많은 사람들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안해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고난을 주시고 더 많은 건축애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참 큰일 났다,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끔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40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빼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시키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장인어른 양을 치면서 악처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면서 나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서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사람도 바로 때려 죽여서 땅속에 묻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아무리 불평을 해도 이 사람들을 참아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너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낮춰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말씀으로 설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나눴던 내용 말씀을 볼 때 저희가 물 밑에서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의 첫 번째 대지 기억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내가 길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도착하기 전에 시간이 하룻밤이 걸릴 때 동풍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앞쪽에 물이 있는데 이 동풍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요,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 마른 땅의 의미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땅이 말라버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절벽이 있고 도저히 2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지형인데, 근처의 바다를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보면 그냥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말리신 것이 아니라 물 밑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물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광야 가운데 연단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왕의 군대가 그 자식을 잃은 아빠들이 복수심 가운데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시간차를 벌리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못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광명이 있어, 빛이 있어. 그 길을 건너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기간 동안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군대 앞에 두셔서 금방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딱 건너고, 그리고 이 애굽 왕의 군대는 홍해 한 가운데를 건널 때쯤에 그 정도의 시간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도 없는 구름 기둥을 사용하신 겁니다. 시간을 늦추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땅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팡이를 앞으로 뻗어서 양쪽에 쌓여져 있는 바닷물이 합쳐지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군대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을 열어주시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바닷속에 길을 여셨고, 뒤에 애굽 왕의 군대도 기가 막히게 시간을 지체시키고서 완벽한 타이밍에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왔던 군대는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그런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 지금 이대로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다, 그 절망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30일이 남았다. 그게 어떤 길이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돈에 대한 일이건, 아니면 직장에 대한 일이건, 아니면 가족에 대한 어떤 일이건, 이게 이대로 그대로 이 시간이 오게 되면 난 끝이다, 이제 끝나는 거다. 그런 육지의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길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네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바다 가운데 그 길을 만들었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르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였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너는 이전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그 이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신 그 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자꾸만 거기 일에 잡혀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18절부터의 내용인데 16절과 17절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한때 정말 잘 나갔었다. 내가 한때 내 몸도 건강했고 내가 재정적으로도 괜찮았고 우리 애들도 괜찮았고 내가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특별히 미국 가서 이민사회에 들어가 보면 점심시간에 하시는 말씀은 항상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건강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황과 그게 자랑할 만했던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가 계속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전의 영광, 과거의 영광,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랑할 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신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건 무엇인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라. 그 과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 현재를 맞이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 우리의 재정이 다르고 지금 우리의 건강이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처황이 달라 있는데 옛날의 상황을 자꾸만 현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기억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과거도 지나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꾸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근데 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저희가 수련회 가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금요 철야를 했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모이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밤새워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 부모님 따라 다녀봐서 알고 있고 기도를 못해도 성전에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말씀도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도도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건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영광.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옛날에 어땠어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의 기억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를 성경 가운데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과거에 잡혀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다가 그냥 인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소돔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고모라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특별히 그의 아내는 살기 좋았던 거예요. 괜찮았던 거예요. 쾌락이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일단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양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함께 이 풀을 먹일 만한 땅이 부족하다, 물을 마시게 할 만한 땅이 부족하다, 그 정도가 되어 가지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롯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시골보단 도시가 살기 좋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도시가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잘 살았던 거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고, 롯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았을 수 있어요. 좋았을 수 있어요. 시골보다 도시니까 편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즐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새 그 사람들의 문화에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라고 하니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뒤에 두고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살라 버릴 거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재촉하는데, 룻은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떠나갑니다. 두 딸도 따라옵니다. 근데 롯의 아내만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때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근데 돌아봤죠. 그래서 결국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께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나 개인이나 과거에 있었던 은혜, 과거에 있었던 성공, 이런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향목교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저 앞쪽에 있다가, 민숙촌 사거리 쪽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저희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건물도 위치도 아예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데다가 또 건물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성전을 지었어 라고 하는 거에만 지금 사로잡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성전이 없는 교회들보다 괜찮아,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과거의 기억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예전에 그때 참 좋았어, 그랬어 하는 그런 기억에만 머물러 계시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닷속에 있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대적을 다 없애버리신 일이 정말 놀랍고 크지만, 그건 이제 옛날의 일이라면 그건 감사하고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바다의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일은 그때 일이다, 그때 훌륭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너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길을 보라, 앞에 있는 길을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을 나가야 되는데 그 내 발을 들어서 그 다음 한 발짝 내리는 것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서던 딱 그 지나온 길을 잡고 서서 앉아서 내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갈 힘이 없다면 하나님 그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제 그 새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앞에 지금 현실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내 앞에 현실은 뭐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광야와 사막이 내가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모세에게 때만 되면 불평했던 내용이 뭐예요? 야, 지금 네가 우리를 인도해 낸 데가 광야 아니냐, 지금 사막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게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당연하죠. 그땐 나일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렇죠. 나일강 유역에서는 고기가 생기니까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고 짐승도 있으니까. 우리가 심지어 그때는 파도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메추라기에 대해서 막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때 고기까마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쪄서 먹었다, 고기를. 그리고 파도 먹었다.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막 그런 거.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광야라는 거죠. 고기까마도 없고 물도 없고 파도 먹을 수 없고, 사람들이 서러우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사막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상황을 거쳐서 이집트에서 내 마음과 몸에 물들었던 과거의 방식을 다 빼버리기 위해서, 그 물을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찾게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 광야다, 사막이다. 그럼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것 같은데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내 눈엔 안 보여도 그 길을 내어 주옵소서. 이 사막 가운데서 물도 없는 것 같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고기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사막에도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그 길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 미리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시고 내가 너희 앞서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면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야, 목자인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양들아 너희가 먼저 앞에 가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자는 앞에서 끌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사막과 같은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먼저 확인하시고 그걸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과거에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기에 내가 실패한 것 같다 하고 낙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내가 이 인간을 만나기 전에는 잘 살았다 하는 분 계세요? 야, 내가 이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총각일 때는, 내가 처녀일 때는 그때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 인간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다 하는 분 계세요? 또 내가 그래도 내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지금 이 아들내미 딸내미 난 다음부터 얘를 때문에 내 인생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뭐 그 다음 애 낳기 전까지는 남편이 아내가 이름도 불러주고 그렇게 살갑게 하더니 애가 나온 다음에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우리 아들 이름 딸 이름 불러가면서 걔를 아빠 엄마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선이 아빠로 바뀌고 제가 아내 부를 때는 우리 예슬이 엄마로 바뀌고 내 이름도 사라졌다, 존재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직장도 다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결혼 전보다 힘들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왠지 모르게 지금은 좀 힘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또 교회 상황에서도 교회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참 힘들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또 우리 가족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일 가운데서 세를 시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잡혀있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에 맞는 길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길을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다른 사람이 살아본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길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고 내 길이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 얘기 자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는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은혜인 거예요. 독특한 은혜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때론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더라. 이거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 지금 현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에 맞는 길을 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았냐, 사막의 길을 생각해 보았냐. 그런데 나는 광야와 사막에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볼 때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볼 땐 길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인간이 볼 땐 거기에 있기를 싫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불가능을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잘 나가는 분이 없고 잘 나가실 분이 없고 지금 현재 가장 위대한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지금 내게 있는 광야 사막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길을 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로 점점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길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다 진리가 아닌 내용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상한 얘기 많이 있지만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옵소서. 건강이 너무 힘든데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관계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일이 내 사업이 정말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 같은데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힘들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현실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10명 중에 7, 8명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간구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더불어 먹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고 계십니까? 광야에 있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여시는 그 길을 확인하시며 승리하시는